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많은 싸움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싸움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질병과의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연에 몰아치는, 태풍 치는 이런 싸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과 맞서서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또 같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점수를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시험을 볼 때 경쟁하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 들어가야 할 때 그 직장에 들어가는 그 치열한 경쟁의 싸움, 이런 싸움들이,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프랑스의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세 가지 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싸움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과의 싸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과의 싸움. 그렇게 비바람 치고 태풍이 다가올 때 그 태풍과 비바람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과의 대비하는 싸움이지요. 또 때로는 옛날 같으면 그 맹수들이 다가와서 해치는, 그 가정에 와서 닭을 잡아가고 짐승을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짐승과의 싸움, 여러 가지 이런 자연과의 싸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이웃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때로는 같이 옆자리에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대학의 문이라든가 치열한 또 회사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이웃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 싸움, 자연과의 싸움과 이웃과의 싸움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서 늘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한쪽에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법과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의 이 죄악된 마음이 자꾸 부딪히는 거죠. 갈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죽음의 사망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이런 싸움들이 자기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려운 싸움이라든가 자연과의 싸움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이런 싸움을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오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그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지켜야만 그런 싸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싸움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일서 2장 6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유혹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을,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꾸 이 육신의 정욕이 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싸움이 다가오는데, 그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자꾸 봐서는 안 될 것을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여러분, 보아서는 안 되는데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내가 못 볼 것을 봤네, 그래가지고서 내 마음이 변질돼 자꾸 좋은 생각을 했는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내가 못 볼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미지가 흐려졌어. 내 마음을 아주 변질시키고 말았어요. 이 보는 것 때문에 잘못 봐서는 안 될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화라든가 아니면 이 서적 책 보는 것도 아무거나 막 보면 안 되는 거지요. 잘 가려서 양서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변질되고 인간이 잘못될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이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또 중요한 싸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또 도전해서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 실패하면 육신의 삶도 내 인생의 삶도 모든 것이 다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총체적인 거예요. 영적 싸움에 지면 인생을 지는 거예요. 인생. 그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우리의 허리에는 진실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해야 할 것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귀는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야, 너같이 거짓말쟁이가, 너같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죄를 번번이 짓고,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으냐? 네가 그런 죄를 범했으면서도. 자꾸만 마귀는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죄를 가지고 계속 우리의 이 심령을,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의의 흉배를 가슴에 탁 붙이면 마귀가 와서 넌 죄인이잖아, 네가 이런 죄를 졌잖아, 자꾸 정죄하고 우리의 가슴에 그 마귀가 불화살로 콱콱 찌를 때, 그래 나는 죄를 졌다, 어쩔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그 의의 흉배를 붙이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에 질병의 싸움이 있고, 낙심의 싸움이 있고, 미움의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공포와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싸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아말렉과 아말렉이 다가오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처럼 다가오는 싸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큰 고생을 하면서, 모진 고생을 하고 이제 간신히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저 노숙자와 같이 그렇게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무리를 떠가지고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당신들 밥도 못 먹겠네, 밥이라도 좀 드시고 가시오. 이렇게는 못할 망정 지금 이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가끔 아말렉처럼 다가오는 세상에 여러 가지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만 아말렉처럼 다가와가지고 나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는데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아말렉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런 아말렉이 다가왔을 때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깃발을, 여호와의 깃발을 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올 2021년에도 하나님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아말렉처럼
다가오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 싸움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여호와의 깃발을 들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비결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 여기에는 세 가지의 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손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손이 있었기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나? 첫째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기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로 11절까지 쭉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말렉이 다가와서 전쟁을 일으켜 싸우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아말렉 군사들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저 애굽에서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높은 산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모세의 기도하는 손만 있다며 하면 아말렉에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아말렉에 다가와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떤 문제가 다가오거나 아말렉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홍해가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 그거 들고서 그 홍해를 내리 갈라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말라 죽겠다라고 투정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마라에 달아보니까, 마라에 와보니까 마라에 물이 많거든요. 야, 이제 살았다. 사람들이 엎드려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너무나 써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저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다가 던져라. 하나님이 또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만나가 내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고기도 갖다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또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 목이 마르대요.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아말렉이 다가와서 또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는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막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보고서 놀랬거든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는 그렇게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이 귀신을 못 쫓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냐고. 주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로 싸움에 승리하는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손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아론과 훌의 손입니다. 아론과 훌의 손,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력하는 손입니다. 이것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없어서 이제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와서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한테 지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 있으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아론이 오른손을 들어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립니다. 옆에서 훌이 모세의 왼손을 들어서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또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받들어서 함께 기도의 손을 만들어 합력하여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합력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렇게 아론과 훌의 손이 되어서 서로 성도와 성도의 아픔을 알고, 성도의 힘든 문제를 알고, 성도에게 다가온 아말렉을 위해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아말렉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과 훌의 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손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 예, 여호수아가 싸우는 손이 있었어요. 이것이 있었기에 아말렉이 다가올 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의 손이 되어서 칼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칼로 싸웠다, 칼로 아말렉을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칼은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이 여호수아와 같이 싸우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너도 나와라, 너도 나와라, 너도 나와라, 이렇게 사람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말씀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치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아론과 훌처럼 합력하여 서로 도와주는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가만히 기도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실천적으로 싸우는, 이런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내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다가올 텐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여호와의 깃발을 날마다 들고 성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